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못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지옥에 간 것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져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부터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왜냐? 잘못된 거짓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알아야, 그 내비게이션들도 게시언으로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도 정도를 알아야 잘못 가면 곁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처럼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여러분들이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위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성격,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정립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신학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는 한번 넘겨볼까요? 별을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칭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심는다. 우리 천국에는 구원받는 것은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진단해 보니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받지 않고 사면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는데 영원히 들어가는 옥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신분이 된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사면이 되면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면 복권이 되면 과거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고 남은 형량도 사라지잖아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죄가 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면을 해주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용어로 칭의.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심판관인데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했는데 어떤 마귀가 넌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아무리 한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이제 새롭게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막 뛰어다니고 말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걸음마를 뛰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성화를 이루는데 그거는 뭐죠? 점진적으로 내가 성품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막 혈기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교만한 성품이 겸손한 성품으로, 또 예전에는 막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하나 끊어지고, 세상에 물들었던 거 끊어지고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성화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겪어요. 저도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데 거의 5년, 7, 8년 그리 걸렸어요. 저도 제 힘으로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전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1년, 2년 지나도 나는 옛날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1년 돌이켜보면 변화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안 좋은 어두운 것들은 다 끊어지고 변화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옛날과 똑같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라면 성화의 과정을 당연히 겪는다. 아멘.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 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심령의 변화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뭐냐? 영화는 이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걸 영화로운 몸이 되고 영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칭의가 된 사람이 성화가 이루고 영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이 세 단계로만 나누어 놓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로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성화하고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 뭐 영화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나의 삶과 구원하고 이 괴리감이 생겨서 구원은 받았다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심령이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를 처해할 수 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나누어 놨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이 세 가지로만 나누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은 안 살아가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믿어요. 즉 성화가 없는 구원을 믿게 된다. 칭의만을 인정하는 거죠. 자,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구원관에서는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을 안 해요. 진짜 믿는다면 구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에 세상으로 가기도 하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죠. 타락하기도 하죠.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정해져 있다면
설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은데 내 맘대로 막 살죠. 이 구원파 같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칭의의 단계에 국한함으로써 성화와 분리된 구원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도 그렇게 설교도 해요. 그 결과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좀 못 살면 어떠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좀 적을 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염려는 없다. 자,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예 관심도 안 갖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사람들이 만약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만약에 모르는 지옥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 그냥 믿어만 넣으면 그것을 안 들어가고 천국 간다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화재보험 들으면 그것에 보상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안전하고 그 보험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이해가 오늘날 매우 팽배하게 교회마다 번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여기에다가 어떤 것이 또 신학적으로 추가되냐면 예정론, 그 중에서 특히 이중예정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다. 그 예정 그 교리.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견인은 여러분 차는 가만히 있는데 견인차가 오면 끌려가죠. 그렇잖아요. 차 견인해 간다 그러잖아요. 불법 주차는 견인해 가죠. 차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데 가는 거예요. 예,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끌고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나는 그냥 곁길로 간다 그래도 알아서 주님이 나를 견인해 간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긴 해요. 성도의 우리 힘으로 그 끝까지 천국까지 걸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견인되어 가는 게 편안하죠. 여러분 힘으로 가는 게 나아요? 견인돼서 가는 게 편안해요? 견인돼서 가면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럴 때 가잖아요. 전에 한번 차가 고장 나고 견인돼 가는데 그냥 차 안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그 공업사까지 끌려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결의에서 합쳐져 갖고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 바르고 나왔지만 그들이 중간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고 결론을 시브리서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배교한다는 말 들어봤죠? 배교 들어봤어요? 안 들었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교한다는 예언이 돼 있어요. 배교는 뭐죠? 믿음으로 가다가 변질되는 걸 배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정치와 타락해갖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배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교회는 변질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배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돼도 구원받는데 뭐 배교할 이유가 뭐가 있고 믿음에서 떠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구원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국에도요 많은 사람들 70-80%가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지만 전혀 하나님 관계를 갖지 않고 예배 생활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뭐 결국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어쩌다 생각나면 교회 가고 어떤 절기 때나 가고 그런다 그러죠. 자,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파적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실상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리고 구원파들이 그걸 전하는데 거긴 또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칭의론, 성화와 분리된 칭의론, 의로운 삶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방해되고, 한국교회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삶은 맘대로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교회에서 보면, TV에서 보면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렇게 말하면서 더 많은 악을 끼치는 경우가 바로 잘못된 칭의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예, 칭의가 왜곡되고 또 성화가 왜곡된다. 그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는 맞는 거지만, 칭의나 성화나 영화가 맞는 거지만 이렇게 세 개만 딱 나눠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이제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화에 대한 매우 잘못된 율법주의 이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동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면 성화가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제사를 조상으로부터는 제사를 안 드리고 어떤 거짓말하는 걸 안 하고 이러면 성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품적으로 변화는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에 근거되어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화가 돼. 우리 힘으로 내가 이걸 노력을 해서 술 담배 끊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했다면 자기 의가 돼요. 나온 성화인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화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성화의 단계를 하늘나라에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축복받는 기회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세상에 또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종교생활과 헌신과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요, 영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성화가 바로 이런 단계로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믿거나 지금 살아가는 때, 미래, 이 세 가지 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믿을 때 살았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제사 안 받고 의롭게 돼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믿는 때가 과거가 되죠. 믿기 전에 과거는 이게 죽어있는 상태니까, 지옥 가고 심판받을 상태니까, 그것은 떠나서 예수 믿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가 되죠. 지금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제 믿고 살아가겠다, 그때가 바로 과거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인가? 현재 구원받는 상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미련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능력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이 능력을 십자가의 돌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면 현재 세상으로 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를 볼까요? 미래.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도록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가고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구원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현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통적으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칭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세 가지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과거적인 것이 칭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화의 과정, 앞으로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거는 맞지만 세 개로 분리해서 딱 나눠져서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나는 칭의를 받았다면, 진짜 믿음으로 칭의가 되었다면 오늘 현재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동일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아직 믿지 않은 거죠.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상태로 종교 생활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11조 드리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안 갖고 문자적인 순종만 합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존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분을 진짜 믿고 살아가느냐, 진짜 믿고 예배하느냐, 앞으로도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한 번 구원받고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것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삼각형이 세 변이 합쳐져야 삼각형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 칭의가 있고 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나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근데 어떤 사람은 상태가 좋은데 편안할 때는 잘 믿어요. 근데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 교회를 안 나와. 문제가 있으면 안 나와. 실제 믿는 사람은 문제 있으면 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좋으니까 나오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나와. 이거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붙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제가 30여 년 넘게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가까이 가는 거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께 기도하러 가고 또 가고 눈만 뜨면 그렇게 하죠. 저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죠? 어려움.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그래? 자, 그거는 뭐죠? 이 세상의 축복을 염두에 두고 믿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믿는 것을 기복신앙, 이것을 잘못된 거짓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의 복, 구원의 복, 그런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을 그냥 주면은요 거기에 빠져서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로또 복권 40억, 50억이 당첨됐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올 땐 그가 제일 위험한 자리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세상에 물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냥 쉽게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그 마음에 상처받는 게 뭐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축복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보상하시고, 열심히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재물은 능을 주시고 아주 평상시에 모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 아니면 여기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죠?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뒤자고 참 대단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대단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표를 볼까요? 있나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를 분리하지 말고, 과거 내가 믿을 때 칭의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미래 영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겁니다. 완성되는 거. 하나만 구별해놓고 나는 이미 구원받을 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놨어, 이게 나는 무슨 일에 천국 갈 거야. 왜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교리를 만드는,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래서 목자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했는데, 그냥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근데 그런 건 다 무시해놓고 다 예정론에만.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정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타락할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을 염두에 둬서 안전장치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지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지옥 가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너와 내 자신이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분이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요, 내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정됐다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는 거지.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그래, 전도를 뭐하라고, 설교를 뭐하라 합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 어차피 지옥 갈 거.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그들을 살리라, 그래서 편지하는 거잖아요. 아직 죽게 된 자, 또 미혹돼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살아나라. 만약에 이미 정해졌다면 그 계시록의 설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만민 구원서를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 그분이 이미 정해놨다면,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변질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 구원의 문이 여러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좁은 문이지만 누구든지 믿으면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나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면은 목적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복을 문제로 그것을 중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현재 믿음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은 태어났는데 죽으면은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죽은 자는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돌이켜볼 때 1년이 틀리고 1년이 틀려서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 안에 머물러 있으며 오늘 현재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전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교리의 가르침, 그것에 따라서 경배하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헛되이 경배함으로 그래서 멸망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까지 죽이고 멸망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 가운데서 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 현재에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다 구원의 바늘을 섰고 믿음의 장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후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정론에 가지고 따지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교회 잘 다니다 떠난 사람은 어떤 것인가?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넘겨보세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면. 이 당시에 교회에 이단 사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으니까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의 설교와 부딪히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간 겁니다. 우리가 나갔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이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교만한 자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에도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참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배도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칼 들이대고 핍박하고 죽인다면 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칭의와 성화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진정으로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경외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초점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운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직장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 시선, 의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성화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죠.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두운 일에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로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제 변화되려고 하고 있다. 살아가는 것이 바뀌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경험한다, 체험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남과 다투는 삶,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죠. 왜냐하면 성품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까 어린아이들이 달려가다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아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랑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믿음으로,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경험하고 여러분 삶 속에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만 행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이제 칭의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치유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은,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이냐? 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삶. 현재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알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한번 따라서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가장 중요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칭의, 잘못된 성화, 잘못된 영화,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안다, 아노라. 그것이 현재성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의식하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삶이 당연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상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